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고 올 한 해가 벌써 절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때가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그리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순국 선열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기리고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또 잊지 말자 6.25, 지난주에 6월 20일, 25일이 지났지만 그러한 동족 상잔의 이러한 비극들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휴전 이제 70주년 넘어가 있는데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팽팽한 그러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이제 남한을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또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는 또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또한 세계 속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 한국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라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또한 이렇게 병역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업 군인화된 그런 모병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강제로 군인을 모으는 그런 징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성년이 되면 나라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가기 싫다 해서 자기 생활에 매이듯이 내가 이것 좀 하고요, 저거 성취하고요, 저거 일 좀 마치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입영 통지서가 이제 나오면 누구든지 가야 되고, 가정에서는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염려함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또 국방 임무를 감당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벌써 이제 형은 제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늦둥이 막내 아들이 내년도에 또 6월에 군대를 갑니다. 정말 가정마다 이렇게 자녀들 군대 보낼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군생활을 또한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군대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마땅히 또 대한민국 또한 남자로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되는 군대인데 이걸 기피했을 때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한 아마 2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가수 연예인 중에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성장도 했고 또 국내에 와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CF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람의 생활이 또 언행이 바르게 했던지, 아름다운 청년 하면 누구 이렇게 딱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게 칭찬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항상 이제 자기는 이제 국적을 미국으로 갖지 않고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상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이제 미국으로 또 건너가서 거기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에서 너무나 참 그렇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공익, 그리고 CF까지 많이 나오고 귀감이 됐던 사람인데 너무 배신감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발을 못 붙이겠다 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막 자기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영상을 막 보내고 해도 뭐 전혀 허락을 않고 있죠.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라는 곳이 명령에 죽고 사는 곳입니다. 군인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군대에서 하는 일은 사람이 이러한 정신을 먼저 개조하더라고요. 우리 군대를 갔다 와봤으니까. 그리고 또 군대를 다녀온 또 자녀들을 봐도 많이 달라져요. 갔다 오면.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인 정신이 다 그 안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또 그래 자기 시간을 정확히 관리하고 그렇게 또 군율을 지키고 그러한 이제 멋있는 또한 남자로 이제 태어나는데, 저도 이제 군대 다녀온 지가 한 40년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또 어려운 군대인데 우리 선배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려운 군대를 다녀왔죠. 그때도 구타가 좀 심할 때고. 근데 그때 저는 들어가던 날, 그때 10월 31일 날 들어갔는데 들어가던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장이 훈련소에 쫙 모여 있는데 이제 훈시를 받고 내무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오와이어를 다 맞춰 섰는데, 그때 연병장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비가 와도 그 일은 행사는 진행하니까요. 근데 그 연병장에 물이 막 흥건한데 갑자기 이제는 하는 말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사제인간이 아니고 너희들은 군인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뒤로 지침을 시킨다니까요. 뒤로 또한 들어놓듯이 지침을 시키고 거기다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딱 몇 번 하니까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거든요. 흙탕물로. 그리고 내음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준비된 이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그 흙탕물이 묻은 그 옷을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이제 고향으로 소포로 이걸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이제 소포로 그걸 보냈으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교관들이. 근데 집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입고 갔던 옷이 이제 소포로 왔는데 보니까 다 흙탕물이 묻어 있지, 뭐 이거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첫 휴가 때 나와 보니까 그렇게 군 생활이 저도 시작이 됐던 걸 기억합니다. 뭐 40여 년 전이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그때 고생도 했고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생생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안 잊혀질 거예요, 이 시간도. 근데 군대라는 것은 의식주를 나라에서 해결해 줍니다. 내가 뭐 이렇게 돈 벌고 내가 밥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라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나라에서 이제 옷도 입혀주고 또 거기서 또 먹고 잘 수 있는 그러한 또 막사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든 식량을 다 제공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 나라를 지키도록. 그리고는 이제 이 군인의 정신을 정말 심어주는데, 정신 그 개조하는데 굉장히 방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뭐 한 1년 정도 짬밥을 먹고 나면 벌써 사람이 군인 티가 나요. 그리고 절도가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도 안 개고 밥도 그냥 같이 밥 먹자 해도 나오던 그러한 아들내미가 군대 갔다 오면 아주 그냥 철저히 자고 나면 자기 이부자리 착 깨고, 저도 역시 오늘 아침까지도 이부자리를 정확히 개서 각을 잡아놓고 나옵니다.
그게 40년간 이렇게 정신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고난이 와도 또 그러한 군인 정신, 또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정신이기 때문에 또 넉넉히 이기는 그 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군대 가면 여러 가지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단체로 막 기합을 줍니다. 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 해서 기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소대가, 우리 또 동기들이, 또 우리 부대가 정말 다 같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합을 받을 때 그걸 얼차려라 합니다. 얼차려. 이 얼이란 것은 정신을 뜻하는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차려, 그건 이제 기합의 일종인데 정신 차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군대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훈련할 때 큰 사고가 생기고요.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아주. 근데 이런 얼이라는 것이 뭘고 했더니 우리 뭐 민족의 얼 그러듯이 또 사람의 얼굴을 또 이 정신이 이렇게 표출되는 굴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정신도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고, 그러듯이 이러한 또 얼간이 또 어리석다, 얼이 썩었다는 거죠. 정신이 썩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군인. 지금 영적 싸움은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중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여 또 실패하여 많은 손해를 봅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란 자가 실존하고, 그리고 또한 마귀와 함께 내려온 그러한 세상신들과 또 귀신들, 이런 악령들이 정말 우리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사회단체에서든 정말 본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에 먹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게 폄하한다고요. 그래서 얼빠진 기독교, 얼빠진 그리스도인, 예수의 예수의 정신이 쏙 빠진 그러한 행위는 종교인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어떠한 행위도 그건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다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예수의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본 군율이 되듯이 아주 이렇게 법이 되고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자입니다. 요즘 이제 6.25가 닥쳐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 기록물들, 그때 종군 기자들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던 것들이 다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 명령이란 것이 이렇게 정말 무서울까? 그러니까 전시에는 나 살겠다고 도망간다면 지휘관이 사살해도 그건 할 말은 없어요. 다 도망가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누구든지 살고 싶죠. 오히려 살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필경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할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마귀를 진리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함부로 가정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와서 흔들어댈 수가 없다고.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이제 전쟁이 양쪽 남북한이 막 붙어 있는데
그 실제 영상이요, 실제 사진이고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고지전이 막 백막 오지든 막 인천 상륙작전이든 또 여러 가지 막 그런 정말 우리가 노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싸워갑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막 빗발쳐도 가야 되는 거예요. 포복을 하면서 가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사살하고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남한까지 다 뺏겨버렸다면 우리도 공산화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정말 선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니까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막 그대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옆에 전우가 맞고 쓰러져요. 또 옆에 수리탄이 터지고 막 폭격을 하고 위에서는 막 터지는데 막 죽어갑니다. 그 실제 영상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명령이란 게 이렇게 정말 두렵고도 이렇게도 지어먹거든요. 명령 불복종은 그건 사살해도 전시에 정말 그건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런 걸 보면서 참 명령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나온 그 노래도 보니까 전우여 잘 자라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그리고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낙동강 그 방어선을 정말 완전히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었거든요. 피 흘렸거든요. 그 방어선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정말 허리를 관통해서 연합군이 들어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일가까지 싸울 각오가 돼 있어야 마귀도 물러가는 거죠. 대충 조금 싸우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언제든지 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명령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라 말라 딱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내 지식과 경험에 안 맞아도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꺾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에 그대로 투신하듯이 내가 순종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내용들이, 그 명령이. 그러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이 말씀에 순복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로마의 장교 군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100명을 지도하고 거느리는 그러한 로마 군인의 장교예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이라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정예화된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100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장교면 대단한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괴로워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으로 지금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때와 달리는 내가 즉시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내가 듣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장교지만 내 아래도 100명의 그러한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참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이 사람같이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특별하게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지금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들어야지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간섭을 받는, 오히려 더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날 때보다 나를 더 섬세하게 터치하시고 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임의로 되어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을 초월한 어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는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순종을 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데 위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격이 다르고.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됐든지 제자들을 이끌고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갔고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또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얼마나 간절하게 고리골자 하는 기도를 했든지 제자가 그 모습을 보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기록 온 겁니다. 그거. 근데 두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이 죽음의 잔이 물러가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제 죽음의 잔을 주님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니까 바로 가룟 유다 군병들을 이끌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예 하는 그 순종이 아주 절정을 이루었다고. 그로 인하여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군인 출신인데 살신성이란 그러한 군인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그 사연이, 그 사건이 기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저와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좀 연식이 좀 된 것 같네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교과서에 강제구 소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도 잊힐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근데 이 강제구 소령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16기로 이제 졸업하고 장교로 이제 부임받았는데 맹호부대에 부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월남전이 터졌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남에 파병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군대에서 거기 맹호부대에서도 많이 갔고 또 뭐 백골부대에서도 많이 가고 뭐 또한 백마부대에서도 많이 가고 뭐 이러한 정말 많이 파병을 갔습니다. 그 자체가 나라를 위해서 간 거예요. 지도자에 의해서. 근데 이제 맹호부대에서 파병 가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강제구 소령이 한 100여 명 되는 그 군인들을 놓고 지금 수리탄 투척과 또 거기 또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수리탄 투척 훈련을 시키는 과정 중에 그때 병사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안전핀을 뽑고 던질라다가 이 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그 군인들 교육생들이 모여있는 그 안쪽으로 수리탄이 굴러 들어갔습니다. 100여 명이 사상자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때 강제구 소령이 자기가 이 수리탄이 터지면
어떠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가 그 군인 정신을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수류탄을 정말 몸으로 그냥 그대로 덮었습니다. 날라서. 그리고 완전히 몸이 다 찢겨버렸죠.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다 살았다고요. 군대에서도 얼마나 이 귀감이 되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또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강제구소령도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혼한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첫째가 이제 2살, 둘째가 이제 지금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러한 유아입니다. 근데 그 목숨을 던졌다니까요.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군인 정신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폭탄과 같은 그 사망의 법을 그걸 좀 몸으로 감내하고 거기서 목숨을 같이 맞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거든요. 율법화에서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그걸 이루신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그러기에 강제구소령이 정말 이렇게 그 수류탄을 폭탄을 끌어안듯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전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완전히 정말 바친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 주님의 피공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잠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하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 없는 의인의 하나님의 그 피값과 맞바꿈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의의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더 남들보다 또 형제보다 자매보다 좀 내가 좀 이렇게 말씀대로 좀 산다 하여 우리가 우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우리가 또 일 잘한다 하여 우쭐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한 인간의 의의는 0.01%도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을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지금 영적 전투에 우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아마 하루 또 주일이지만은 끊임없이 원수와의 영적 싸움이 진행될 거예요. 가정마다 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또 자손들이 거룩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 이름 석자 알아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안 알아주지만 또한 정말로 이렇게 무명용사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고 멸류관을 향하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무명용사의 묘에 그렇게 새겨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국가의 원수들이 오면 다 거기에 또 참배를 하고 또 국가의 이러한 원수들도 거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글이 새겨 있다 합니다. 오직 신에게만 알려진 병사가 여기 묻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을 내도 주변의 세상 사람들 그다지 우리 알아주지 않는 무명과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우리도 부러워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리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예전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자원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하루 종일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또 답답해 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들어박혀서 그렇게 이상한 정말 행동들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옆에 형제와 자매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 안에 지금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이 아셔요. 고민하고 번민할 때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정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풀어낸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가 믿는 신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들 또한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께로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를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점검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했으니 오늘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나오는 역사에 달라고 주여 한 부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